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여호수아서에 기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첫 시간 여호수아서를 접근하는 올바른 시각,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에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 창세기부터 궁극적으로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 분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그렇게 긴 1600여간의 세월을 사용하긴 했지만 40여 명의 기자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한 분 성령이 감동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 진리의 뜻이 관통되고 일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지금 우리 구약의 역사서를 살펴가고 있는데 이 역사는 단순 역사가 아닌 거죠. 이 단순 어떤 팩트라고 하는 그냥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를 물줄기를 작정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언약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해주신 거죠.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역사 가운데 성취해 가십니다. 따라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한 사건도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벗어난 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가면은 모든 걸 내가 걸머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인본주의고 인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뿌리가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선악 판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정죄하는 거죠. 너 죄인이다. 죄인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와서 내가 세우는 그 나라의 통치자, 왕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죠.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겠다. 그것은 안식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나라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내가 여호와다. 이걸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메시지인데 구약은 전부 이제 장차 오실 한 분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언약과 성취의 역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고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뭐 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취되고 완성된 그리스도 사건, 하나님 나라의 성취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려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으로만
성령의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신령한 눈이 떠진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은 그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여서 첫 번째가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겠다. 구약적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무슨 강남 땅을 정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약에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고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물리적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시청각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물리적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거룩한 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레위서가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서 토해내겠다. 이렇게 레위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 가지고 전부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땅이 물리적인 땅이지만은 복음의 의미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땅.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통치 속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꼼짝 못하고 종노를 했던 그런 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거룩한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땅 정복 언약인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더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 지나서 룻기부터 이제 전개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시킴 이런 거죠. 자, 오늘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마쳤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개진이 되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광야 시대를 영도했던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거죠. 이거 누차 강조했죠.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진입하도록 정복하도록 인도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등장시켰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수백만 명을 지금 진군에 들어가야 되는 그 땅이 크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덩치도 아주 장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계산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다시 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또 언약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걸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언제나 반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죠. 성경을 점점 읽어 나가면은 언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늘 같은 메시지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그만하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사람 있냐고요?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습니다. 예. 사랑한다는 말은 들어도 끝이 없는 말. 예. 그러니까 이게 무한한 생명의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반복을 하지만 역사가 진행되면 그 사랑의 깊이가 깊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땅으로 발로 그 땅을 밟는 대로 정복하게 해주겠다.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했죠. 반드시 들어간다.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약속한 대로 정복하게 된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7절 오직 오늘 봉독드린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나오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정체성을 밝혀줬는데 그게 무슨 나라죠? 예,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 언저리에 데리고 와서 이제 너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나라를 이제 건설하네. 그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자손 땅 통치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자손 땅 통치라는 것은 자손도 있고 영토 땅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갖고 나라가 되겠냐고요. 그거는 나라의 어떤 하드웨어, 껍데기는 다 형성이 되죠. 자손도 있고 땅도 있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운영하는 통치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러이러한 이념과 통치 원리를 가지고 이 나라가 통치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늘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가 담겨 있는 헌법 이런 거죠. 법이 없으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율법 언약이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법으로서 그래서 이거를 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나라를 통치하는 율법이다. 통치율법이다. 통치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지금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아주 단순하고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땅을 정복하게 반드시 해주겠다. 그 땅은 애굽 땅과는 달라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이 작동되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해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북쪽은 소련이 점령을 하면서 저쪽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세운 게 아니고 공산국가의 어떻게 해요? 헌법을 세운 거죠. 그러면 똑같은 땅, 똑같은 자손이지만 그렇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작동 원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저기는 투표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예. 투표를 해도 가짜 투표를 해갖고 완전히 뭐 100% 투표를 해갖고 그냥 김정은 동지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공산국가의 헌법이 작동하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손과 땅이 똑같은 땅이지만은 그 나라를 운영하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반드시 율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에 너 땅을 반드시 정복한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냥 여호수아는 땅 정복 언약, 땅 정복에 대한 언약의 성취. 그건 맞죠. 나라를 이루려면은 자손은 이미 이루어졌고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가는데 그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게 율법인 거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율법이라고. 핵심되는 요소가 그 율법이 없으면 나라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하하, 이 나라와 율법은 분리될 수 없구나. 이게 아브라함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점은 따로 있지만 시간은 그 후에 줬지만은 의미적으로는 하나예요.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가지 언약을 다 이루는 거죠. 내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이 둘 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이렇게 이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어떻게? 십자가로 내가 건설하겠다. 내 사랑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세상 나라, 애굽에서의 나라가 세상 나라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나라. 그러나 거기서 건짐을 받은 안식의 나라,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한 나라는 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순종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나라? 섬기는 나라. 이게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한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하면 죄값대로 다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교회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구약에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거죠.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1장에서 하나님이 땅 정복 언약을 주시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땅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건설해 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율법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율법입니까? 그걸 딱 압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갖다 대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키는 것은 언감생신 생각도 못하면 갖다 대면 그냥 율법이라는 거룩한 법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재되어 있던 죄악이 그냥 노출될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러면 죄값대로 사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예수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살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1장에서 율법이 나오고 이제 1장이 나오고 8장이 나오고 24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율법이 처음 출발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도 이 율법을 돌에 기록해라 이런 말씀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는 땅 언약 성취인데 땅 언약대로 그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역사인데 그 땅에서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작동을 합니다.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8장 한번 요거만 한번 확인하고 정말 그런지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보십시다.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체계. 그렇죠? 이게 아이성 점령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다시 이제 낭독하라 해서 율법을 읽어주는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뭐를 드려요? 번제물과 뭐를요? 화목제물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을 그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다 점령하게 했는데 아이성 갔을 때는 우리가 한 몇천 명만 가서 합시다. 우리 힘을 딱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틈과 때만 있으면은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 가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말하면 아주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율법 통치를 하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는 법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살려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그냥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다시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다시 그 땅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 율법을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셨으며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아주 추방시키지 않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무섭게 자꾸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등장이 되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사 용서와 사랑이 작동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번제와 화목 제물이 작동되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 나라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딱 피라미드 정점에서 딱 힘을 쥐고 있어요. 힘 없는 사람을 딱 장악하고 지배하는 나라. 이 교회는 힘 많으신, 권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인 거죠. 이런 나라를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하겠다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시니라.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오셔도 똑같은 이 말씀 하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모든 율법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바로의 통치 속에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하나님께서 잠시 두셨다가 그를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옛사람 다 죽이고 새로 태어나서 이제 인도하는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땅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율법이 작동되는 나라, 공의와 사랑의 법이 작동되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 거죠. 10절 보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양식 준비하라. 이제 곧 들어간다. 그 땅을 곧 진입한다. 이렇게 하시고 12절로 18절 1장 마지막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여기는 두 지파 반이 이미 이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들어가서 이제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두 지파 반한테 여호수아가 이제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땅을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은 우리는 안 갈랍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 앞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당신네들만 가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서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안 갈란다.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쟁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을 다 점령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책망한 내용이 앞에서 나왔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지파 반한테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 합니다. 이게 어떤 복음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여기 두 지파 반입니다. 요단 동편 땅에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를 주시며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니까 처자와 가축들, 전쟁에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놔둬라. 여기 놔두고 너희 용사들은 앞서서 가서 전쟁을 같이 치러라.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핵심은.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이게 안식의 땅이니까 고통받는 땅, 죄악의 종로로 사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가서 전쟁을 치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평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다 점령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는 거죠. 그냥 두 지파 반이 전쟁에서 요단 동평 땅을 이미 다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안 갈랍니다. 당신들이 가서 싸워야 될 땅이니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그랬다가 모세가 엄청 책망을 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순종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순종하는가?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겠다 이 말이죠. 지금 순종인 거죠.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용기가 백배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은 정말 크고 견고한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계산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있어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정탐꾼이 가서 다 돌아와서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 나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왔냐?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사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사태를 주면은 우리 힘으로 잘 해냈다고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찬양하고 우리를 자랑할지 모릅니다.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뜻을 모으면 해낼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이 자꾸 작동이 되고 우리 힘으로 하면은 교회가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게 생명 공동체는 생명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의와 자기 자랑에 급급한 우리 옛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언약이고, 첫 번째가 여호수아한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들어가라. 내가 너를 정복하게 하겠다. 아무리 그 크고 성이 견고해도 내가 그 성을 정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는 두 지파 반이 합세를 합니다. 두 지파 반이 나는 안 가겠다.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 동편 땅 우리가 두 지파 반이 차지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전쟁이 합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여호와의 전쟁을 지금 치러 나가는 건데,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완전히 묶여 있는 한 나라인 거죠. 지체라는 게 뭡니까? 손이고 발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손이 수고하는데 나 발은 안 움직이겠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체라는 걸 연결하고 상합을 하는 겁니다. 모든 데 연결하고 상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나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온 몸이 작동되는데 유익하게 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잘라진 몸은 아무 기능 발휘가 안 됩니다. 머리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우리는 안 갈란다 그랬을 때 모세가 엄청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전쟁을 치를 때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 너희들 12지파는 한 덩어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과 갈등은 이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 안 하는 그 정명입니다. 이미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모임의 수장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생긴 거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는 인간 수장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인간 수장을 제거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누가 머리가 되시죠? 또 어떤 애들은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끌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목사의 자기 생각으로 끌어가면은 목사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지파 반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와 같이 싸웁니다. 그 같이 싸울 때 12지파가 싸우는 게 아니고 12지파를 이끌고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이끌고 들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정말 그런 뜻의 두 지파 반이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권을 깨닫으면은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제 사건이 이제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이거는 아예 적진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해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 읽지 않고 핵심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이 그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미 과거에 홍해 바다에서 다 행하신 일이 다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생 라합의 보고를 통해서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수아한테 보고되는 내용이 2장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조금 더 읽어봅시다.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라. 이 딱 포착이 됐습니다. 정보망이 딱 포착이 됐습니다.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잡아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니 싹 빼돌렸습니다. 벌써 숨겨놨죠. 기생라합이. 그래서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해서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이 지금 위기를 당한 두 정탐꾼을 그 집에 딱 숨겨놨습니다. 숨겨놓고 그 두 정탐꾼대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의 힘을 공급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인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서 줬다. 들어가기만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두 지파 반은 우리도 같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렇죠? 지금 천국을 지금 정복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반드시 준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이 갈라져 있는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안 갈랍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책망하고 여호수아도 권면했더니만 그 말씀을 두 지파 반이 예하고 들은 거죠. 오히려 거역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적진에 있는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고. 세상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전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 믿음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에서의 보고가 그래 들어오는 거죠.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좀 겁은 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땅을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아이고, 거기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뭐 완전 무장하고 엄청 강한 군대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래서 뭐 벌벌벌벌 했을지도 모르죠. 이건 이제 가상입니다만 나는. 그런데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전쟁하면서 사기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쟁에서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기를 뭐 작동을 시키려면은 사기가 충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싸우면 이긴다 반드시. 이래야 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땅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죠. 이는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런 기적이 세상에 없다. 홍해 바다가 출렁대는 바다가 있는데 그 홍해 바다가 다 말라서 마른 땅으로 통과를 해버렸다. 이런 소식이 이미 다 가나안 땅 적진에 다 퍼져 있던 거죠. 정보 전쟁에서 이미 다 패배해 버렸습니다. 이미 사기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뭐 전쟁을 치르나 말이에요. 들어가면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주변 역사를 언약의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의 마음의 합심을 주시고 적진에서 보고가 우리는 다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다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사단 권세와 싸우고 이기려면은 100점 100패합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밀 까부르듯이 까불어서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권세를 괴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자기 택한 백성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해버렸습니다. 선언만 한 게 아닙니다. 성천하셔서 이 땅에 속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연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따로따로 땅에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함께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함께 성천해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될라나 말라나가 아니에요. 어제도 뭐 우리 권사 우리 신앙 간담회를 했는데 근데 이래 믿어서 천국 갈란가 모르겠다 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어서 천국까지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천국을 가나 세상에. 우리 아직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은 건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묶여가지고 천상에 앉히시니 그렇게 해서 하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기생나합이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을 안다. 우리가 전쟁 치르나 마나 이건 다 당신네들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이 다 전멸이 됐는데 이 땅도 다 전멸이 될 걸 우리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십체로 등장을 했으니 누가 건드리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졌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로 사단 권세를 완전히 머리를 다 부수어서 다 괴멸시켜버렸습니다. 남은 잔당들이 지금 좀 작동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잔당들이 지금 작동하는 거지 머리는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상을 다 입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골로새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할 것이 아닙니다.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나는 패배하지만 그리스도가 승리하셨,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천국 갔습니까? 갈 것입니까? 갔습니다. 천국 갔다고 믿음으로 받고 또 실제로는 갈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갈 게 변개 안 됩니다. 저 김 목사 저 하는 거 보니까 저 시원찮으니까 내가 가려고 했다가 내가 취소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땅을 살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라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너들 승리야.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고.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뭐 전쟁을 치르나 마나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고 승리는 여호와의 것이야. 이렇게 기생나합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생나합이 당신들이 이 땅에 정복하러 들어올 때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붉은 줄을 내가 표시로 매 놓을 거니까 다른 모든 가옥들은 다 진멸해도 우리는 살려주라. 이렇게 약조를 맺게 됩니다. 22절 그 내용이 21절까지고 22절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자, 다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24절 또 여호수아가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실 것이므로가 아니고 뭐죠? 주셨으므로. 이게 앞으로 될 일을 과거사로 확정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보고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할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죠.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정복한다.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너희들 정복하게 된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우리도 같이 전쟁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용기가 100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 먼저 오래된 성도님뿐만 아니라 새로 최근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연세 많은 우리 경륜 많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우리는 한 지체로 한 덩어리로 같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의 깃발을 우리가 보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깃발이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싸움을 하는 거죠. 그 진리 싸움이 안식을 얻어가는 싸움인데 어디 가서 밖에서 무슨 혈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면 속에 부글거리는 욕망, 탐욕, 자기 자랑, 자기의 이 가득한 이 욕망의 세계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갈 때 이렇게 여리고성, 아이성 수십 개 성을 막 정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약에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강고하게 내재되어 있는 이 죄악의 도성, 원망, 시기,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영광 이런 옛사람을 말씀이 들어오면 쾅쾅 무너뜨려 나가는 거죠.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우리가 하려다가 대패를 당했다가 다시 정복하고 수십 개 성을 이렇게 파죽지세가처럼 밀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여호수아가 전진하게 될 때 여호수아를 언약대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그렇게 치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남녀노소를 다 쓸어버리라 그럽니다. 이게 오늘날 무슨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신학적 전쟁입니다. 복음적인 전쟁이라고요. 남녀노소를 완전히 쓸어버려라. 우리 안에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쓸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원망을 잠재우고 미움을 잠재우고 탐욕을 잠재우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처지와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두시바반이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겠습니다. 기생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기생라합이 살몬은 라합을 낳고 라합은 보아스를 낳으며 하면서 이 천대받는 이 기생라합이 이 죄인인 기생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천국은 약속대로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어가서 이 족보를 타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어요. 지금 벌써 와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안식이라는 걸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됨을 다 포기시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빼앗느니라 해서 우리의 주인됨을 박탈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하나님께서 전쟁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 우리의 어리석은 자기 주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수어 들어오는 그 놀라운 천국의 침노 사건, 이걸 우리 신앙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한없는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인 노릇하며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돋보이려고 하던 우리 옛사람의 구습이 늘 남아있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허탈함을 부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